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 세상의 포로가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의 말씀을 전해왔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라는 왕이 사마리아에서 왕위에 즉위해 있을 때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호세아 왕의 왕국을 침략하도록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짤막한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제 세상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라는 말은 최종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들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면 복을 주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텐데 그 세 가지가 제가 전에 유발 하라리가 논제로 다뤘던 20세기까지 우리 인류가 극복했었다고 했었던 세 가지 논제. 그게 뭐죠?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이방인들의 포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은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우리 세 명의 왕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로는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므나헴이라는 왕에 대한 평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 왕의 길을 평생 동안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 중에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아수르 왕 불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했어요. 이럴 때 므나헴은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므나헴은 어떻게 했냐면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바침으로써 그가 자기의 왕국을 공고히 지켜주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절 이스라엘의 부자들에게 은을 강탈해서 각 사람에게 50세겔씩을 내게 해서 그것을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원전 8세기 후반쯤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왕은 베가라는 왕입니다. 베가에 대한 평가도 똑같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8절 보면은 거의 뭐 그 전 왕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여러 지역들을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실 이 이야기와 조금 있다가 남유다에 있었던 일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베가라는 왕을 기억하시고 여기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을 기억하십시오. 이때 베가는 사실 여기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람이라는 자기 바로 위의 나라와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침략하고 있었는데 남유다에 있는 왕이 두 자기 북쪽에 있는 나라가 연합해서 자기를 치니까 아수르에게 스스로 우리는 당신의 속국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아수르가 치게 되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역시 베가 왕 때도 어떤 회개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우선 아시면 되겠고 마지막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호세아. 우리는 지금 므나헴, 베가, 호세아 세 왕을 보고 있는데 이 호세아는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보다 조금 나았다. 이전 왕들보다 조금 나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3절에 그럴 때 이제 다음 디글랏 빌레셀의 다음이 살마네셀 5세라는 왕인데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가 조공을 드려요. 자, 조공을 드리는 것까지도 괜찮지만
호세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바로 배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애굽과 연대를 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전략을 펼쳤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4절에 애굽의 왕 소라는 사람에게 사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쳐들어와서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이제 멸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과정. 자, 이때 남유다는 그러면 멸망했는가, 멸망하지 않았는가? 결론부터 보면 멸망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에는 심판이 미뤄졌는데 먼저 아하스라는 왕을 기억해야 돼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는데 그도 역시 다윗과 같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 즉 아하스는 남쪽 왕이죠. 그런데 북쪽의 여러 왕들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예상할 때 분명히 어떤 침략이 있겠죠. 자, 그래서 5절을 보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아까 나왔죠. 두 번째에 나왔던 왕이죠. 그 베가가 아람의 왕과 손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하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나를 치니 올라와서 나를 구해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보면 엉뚱한 답변이죠. 지금 이 문제는 왜 생기고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생기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유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기 위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왓수르 왕에게 보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성전에 있는 여러 재산과 은금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은 헌금일 거예요.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그 청을 듣고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그죠?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다마스쿠스잖아요. 그게 바로 이 다메섹입니다. 그 시리아는 옛날에 아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자, 이 문제를 일단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4명의 왕을 봤는데 므나헴, 베가, 그 다음에 호세아, 남유다의 아하스 다 대체로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이대로 가면 남유다가 망할 것 같죠? 근데 남유다가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인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아주 선한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개혁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성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는데 오히려 히스기야는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고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걷어가지고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수리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수리한 왕이 이스라엘에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죠. 우리는 성전을 지으려고 재물을 모은 사람 누구예요? 다윗. 성전을 진짜 지은 사람 솔로몬.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런 왕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죠. 지도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제일 밑에 있고 애굽과 제일 가까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유다. 그리고 그 유다와 국경을 맞대는 나라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에가 아람. 그리고 그 동쪽으로 가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어때요? 이게 비옥한 초승달 시대. 그죠? 그래서 저 바벨론
부터 시작해서 저 애굽의 삼각주까지가 바로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 지역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로 가까운가 눈도장을 딱 찍어야 돼요. 아까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우리가 지도로 정리해 보죠.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아서 어디를 침략해요? 남유다를 침략하죠. 그죠? 왜냐면 붙어 있으니까 남유다 침략하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하스가 어떤 정책을 취해요? 자기의 모든 은금과 재물들을 아수르에 보내가지고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하나님의 사명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트리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기지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나라에 이방인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은금을 나눠주고 그래서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남유다 아하스 왕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아수르가 아람을 이기고 북이스라엘을 이기면 그 다음에 어디를 쳐들어오겠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최종적인 목적은 애굽입니다. 나중에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도 애굽이고 나중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가 점령한 것도 애굽입니다. 로마의 일대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애굽을 자신의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막대한 은금. 왜? 과거에는요, 이 지금 보이는 나라들 중에 가장 최고의 부를 누렸던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왜? 우리가 고대의 유물들을 조사하고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가장 무덤이 크고 보물이 많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이집트의 무덤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집트를 모든 사람이 탐하죠. 아하스가 얼마나 머리가 나빠요. 그죠? 아수르에게 돈을 줘서 이기게 하는 거는 오히려 자기네 나라를 내어주는 꼴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이 대륙으로 침략할 때 늘 길로 사용하는 게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듯이 아수르가 애굽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취해야 되는 정책은 뭐냐면 자기들 힘으로는 어차피 못 이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왜 우리나라가 외교를 이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도 전쟁에서 이기고 일본도 이기고 중국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길 수 있으면 아무랑도 손 안 잡아도 돼요. 그죠? 안 되니까 손 잡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런데 그렇게 손을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들의 이방 종교들이 다 들어올 거니까. 아까 아하스가 나는 당신의 신하고 우리 백성들도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수르 당신의 나라의 모든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죠.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 이거를 임시변통으로 해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하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지금 무나헴, 베가, 호세아를 봤습니다. 끝에 세 왕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는 베가 때의 일이 아하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위기를 넘겼는데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의 아하스와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 손을 잡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히스기야 때 당연히 유다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뭘 물려준 거예요? 전쟁을 물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하스는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왔어요. 자, 그럼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하 18장 9절 10절 우리 9절 10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히스기야와 호세야, 그죠? 이렇게 왔죠. 베가가 이제 베가와 아하스 시대가 끝나고 한 세대 내려온 거예요. 마저 읽어봅시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아수르가 아람을 이기면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로 당연히 내려오는 거예요. 자, 10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남쪽으로 내려온다고요. 13절. 그렇죠. 예.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질로, 인간관계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문제를 임시변통 해결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돈을 좀 끌어다가 막고 아무리 해도 사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히스기야에게 이제 이 문제가 생겼어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와 같이 조공을 바쳤어요. 아수르에게. 근데 그 방법이 안 된다는 것을 알죠. 왜? 또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느와르 영화 같은 데 보면 가서 자릿세 내라고 하는 사람이 자릿세 주면은 안 와요? 아이고 착하구나. 이제 마음껏 장사해라. 그래요? 한 달 있다 와서 또 자릿세 내놓으라 그러죠?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지 임시변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위에 상사가 다른 데로 갔다고 안심 놓고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 남편이 갑자기 약간 겸손해져가지고 착해졌다 그래서 안심 놓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 다시 똑같이 돼요. 원래대로. 내 물질적인 문제를 임시변통으로 어떻게 해결했다고 쳐보자고요. 그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는 우리는 이스라엘과 너무 똑같아요. 주변의 나라들의 침략을 자기 스스로는 어차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네가 나에게 순종을 하면 내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겠다. 다윗이 기억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 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바벨론 아수르를 이기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강력한 전제 국가가 될 수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어떻게? 방법은 하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셔야 하는 거죠. 근데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조공을 줬는데 또 쳐들어옵니다. 아, 히스기야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구나. 그리고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요. 즉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리고 엘리야김과 셈나와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사람을 보내요. 이사야가 뭐라고 하겠어요? 조공을 바쳐라. 그러겠어요? 맞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왜? 하나님의 손이 그 군대들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손은 안 보이잖아요.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보이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알겠어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과 같은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제로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거 백날 하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없다 생각하고 알아서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그런데 나름 방법을 찾았는데 없다. 그러면 그냥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신병은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히스기야는 성 안으로 사람을 모아들이고 성에 수리할 부분들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수로를 뚫어가지고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아수르와의 공성전에 대비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전쟁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 밖에 이미 주변 성들은 다 함락이 됐고 예루살렘 하나가 달랑 남았는데 거기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나와요. 자, 이사야가 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싸움을 준비하고 히스기야는 조공을 바치지 않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경을 아시는 분들, 이 사네립의 군대 내부에
역병이 돌았던지 서로 내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역사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네립의 군대가 도망치듯이 후퇴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룻밤에 죽은 사람이 18만 5천 명. 사네립은 어떻게 됐냐?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식들에게 암살을 당해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품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사네립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부터 아수르는 몰락의 길을 걸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고 지금 애굽까지 진격할 것 같았던 아수르가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이후 한 7, 80년 동안 평안합니다. 근데 그 평안할 때 그 다음 왕인 므낫세라는 왕이 전쟁이 없고 편안하니까 또 엉뚱한 길로 가요. 그렇게 우리에게 편안하다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아무 걱정 없는 평안한 세상을 물려줘봐요. 그럼 애들이 좋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봤습니다. 이제 남유다로 넘어와서 남유다는 히스기야 때 그래서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다가 심판이 미뤄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아수르를 없애버려요. 아수르가 멸망됩니다. 625년.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부터 한 6, 70년 정도 이후에 아수르가 아예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라는 그 다음 왕이 나옵니다. 이 므낫세는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다스린 왕 므낫세입니다. 곱하기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왕 므낫세예요. 55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그래서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갔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므낫세의 꼬임을 받아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민족들보다 심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므낫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므낫세는 근데 전쟁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네, 전쟁이 없는 비교적 평온한, 즉 아수르가 멸망의 길로 가는 와중에 므낫세가 다스렸기 때문에 아수르 때는 멸망이 없어요. 그러나 아수르의 아들 때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왕은 따라합시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네, 아까 전에 우리가 므나헴, 베가, 호세아를 봤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비슷해요. 굉장히 상태가 비슷해요. 열왕기하 24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 아까 호세아라는 왕이 혹시 어떻게 멸망했는지 기억나세요? 호세아가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처음에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해요. 누구 믿고? 애굽을 믿고. 똑같아요. 돌아서서 그를 배반했을 때 믿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믿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을 믿고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뭔가 내가 기댈 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썩은 동아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우리가 썩은 동아줄을 잡는지 몰라요. 지탱해 주지 못할, 내가 아무리 잡고 있어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할 동아줄들을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기도 마찬가지예요. 망할 때는 특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여호야김이 처음엔 별 대책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를 배반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호야김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야, 너는 배신하지 마라. 근데 그 아비의 그 아들이에요. 또 여호야긴이 배신합니다. 그래서 생략했어요. 똑같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삼촌이에요. 삼촌. 아들이 아니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다시 한 대로 올라간 거예요. 삼촌을 세워놨어. 또 배신하니까 야, 넌 배신하면 죽는다. 근데 3세판이야. 시드기야가 세 번째 배신하니까 이번에는 바벨론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25장. 열왕기하 마지막 장이죠. 시작. 네, 열심히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웠어요. 부지런히 살았어요. 아마 아하스는 자기가 다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략을 무찔렀을 때, 야, 내 외교력 장난 아니지 않냐?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것은 잠시 언발에 오줌 놓는 거에 불과한 거죠.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을 창조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적으로 한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아도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나름 얼마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는 거스르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구약 성경을 철저히 연구해서 바리새인의 선생님이 되었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구약 성경을 종합해서 로마서 1장에 온 인류가 포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대단한 통찰력이에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죠.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시작. 그렇죠. 오늘 여기 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망할 상황에서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해야 돼요. 안 망할 나라를 망하게 막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놔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죠? 지리상 딱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놔두면 열강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근데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던 걸 끊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자식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자기가 먹을 것도 먹지 않으면서 용돈을 주는 걸 끊는 게 저주한 겁니까? 아니죠. 도와주지 않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자체가 그것이 바로 저주예요.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근데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제 1장 24절, 26절, 28절을 가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한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래요. 그냥 인류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스스로 멸망할 사회를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여러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뭘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감성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가을에 어떻게 단풍경 갔다 오셨어요? 단풍을 쫙 보면서 하나님 물들이셨다. 그죠? 좋습니다. 내적으로도 좀 보자고요. 하나님이 없이 도대체 여러분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우리의 내세,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을 그 내세에서 뭐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연 만물을 봐도, 그리고 우리 내면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우리가 믿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됐다는 거죠. 어떤 아이가 이만치 성인이 돼서 컸다면 얼마나 부모의 수고가 컸을까, 그죠? 그게 그 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의 상태가 얼마나 허망한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당신들이여,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걸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들이 그 외로워서 하는 짓들, 그들이 그 허무해서, 인생이 허무해서 하는 짓들, 미래가 두렵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는 그런 짓들은 이제 그만해라. 예수님의 산상설교로 말하면 맨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원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세상에 쓸데없는 걸로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목적으로 삼아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 여러분이 성취한 목적들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 박사학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한번 받아보십시오.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어느 것도 대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건 뭐 죽어서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찾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은 뭐 하고 살 거예요 이 남은 인생을? 아, 연금 들어가지고 그거 타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게 행복하다면 여행교가 있지 기독교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하스처럼 이 여호야김과 므나헴과 베가 왕처럼 계속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나 참 잘했다, 외교 잘했다,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냐면 19절,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과 하나님을 부인한 그 욕망들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기독교는 이 결과를 막 비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봤을 때 너희 안에 참 생명이 없다. 근데 그 생명은 예수에게만 있고, 그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당신들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내가 그걸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해결되는 거지요. 예? 술을 끊어야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와서 여러분이 왜 그런 것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약물에 의지하고, 내가 왜 인간관계에 의지하고, 내가 왜 돈과 세상 것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 그 진짜 원인을 찾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계속한 전쟁을 주셨는지 원인을 찾으라는 거죠. 외교를 잘못해서 누구랑 손잡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24시간 인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외로운 마음과 허무한 마음과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 이 수많은 죄의 욕망들을 어떻게 이길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된다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삶.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방탕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약물을 의지하고 내 정체성을 다른 데다가 두고 내가 내 삶의 목적을 허망한 데다 두는 것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노예가 된 결과물이 약물과 물질에 대한 욕망들과 자기 정체성을 세상에서 세우기 위해서 온갖 불필요한 일들을 하는 그 삶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주려고 만드셨는데 이제 온 세상을 흐트려 버리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자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포로가 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버릴 때 역사적으로 한 번도 오랫동안 존속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지금 있습니까? 초대교회 없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라진 거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 정말 우리가 모델처럼 바라볼 수 있는 에베소 교회 다 어떻게 됐지요? 어떻게 지금 없어요. 가보시라고. 그 지역에 십자가 한 개가 없어. 한 개가. 자, 종교개혁의 트로이카, 세 나라 하면 마틴 루터의 독일, 그리고 쯔빙글리와 칼뱅이 활약했던 스위스, 그리고 영국, 이 세 나라예요. 청교도의 발산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인 몇 프로 되지 않는 그런 나라. 독일에서 얼마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교제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야. 그 대체로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독일 교회 건물들이 좋으니까 거기에 새들어 삽니다. 독일 교회가 오전에 쓰고 오후에 쓰는 방식으로. 미국도 많이 그렇지만. 근데 50명이 모여가지고 헌신해서 막 행사들을 치르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당신들 달랑 50명 아니냐? 우린 교인이 5,000명이다. 근데 어떻게 우리도 못하는 일 당신들이 하냐? 오히려 독일 교회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5,000명인데 등록만 5,000명이야. 주일날은 50명 정도가 온대요. 우리 교회는 한 10명 온다 봐야 돼, 주일날. 그렇게 따지면은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다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고 세금은 내는데 교회는 안 오는. 돈만 가는 거예요, 돈만. 원천징수돼서 세금만 가는 거예요. 독일은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한국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 야, 그거 예수나 아나 싶었는데 와가지고 독일 교회를 바꿔놓는 거예요. 독일과 스위스, 영국, 포스트 모더니즘 물결하에서 인간의 도덕적인 방종이 극에 달하는 나라가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프랑스를 닮아가지고, 이 프랑스가 유럽의 모든 재앙의 중심지예요. 모든 악한 사상은 프랑스로부터. 그렇게 아시면 돼요. 공산주의 혁명이 정복한 나라들은 어때요? 교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사라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끝납니다. 왜 유럽의 청소년들이 약물에 의존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극히 거룩하고 행복한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 그 행복한 감정들을 어디서 우리가 누려야 되겠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절대 여러분의 행복한 감정, 뭐 우울한 감정을 이기고 뭐 잠을 못 자고 하는 거를 계속 약에 의존하면 안 돼요. 물론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행복한 감정과 평안함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약을 개발해서 유통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 아니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것으로. 자기가 가정 안에서 와이프와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함을 누릴 수 없으니까 온갖 종류의 동거와 비혼 문화를 통해서 성을 즐기는 문화가 난무하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의 나라들이라고 소위 우리의 신앙을 물려준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분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창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온 세상 천하 만민을 복줄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한 거 맞는가? 내 도덕성과 내 성품과 내 행실들을 볼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이 우리 공동체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